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인생을 패배는 우리가 잘하는 일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이 아버지 주일인데 아버지는 자녀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여야 하는데 우리가 인생 돌이켜볼 때 아비 노릇 잘 못했고 실패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가 동네 테니스나 골프에서 실패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기 전문 분야인데 목회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위시한 초기 제자들 대부분 어부 출신들입니다. 물가에서 살고 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인생 실패 현장이 모두 물가입니다. 어부 출신 베드로와 친구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립니다. 자기가 가장 잘해야 하는 것에서 실패하는 인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의 현실에서 베드로는 자존심 지킨다고 폼 잡지 않고 인생을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지 않고 물에 빠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는 위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위대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건져 주시니까요. 풍랑을 만나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또 같은 질문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서 나오지도 않은 제자들에게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에서 나올 생각 못하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유령이다 소리치기만 했어요.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을 때 오직 베드로만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 순간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갔습니다. 배 안에서 구경만 한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비록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 잠시라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말이 빠르고 생각보다 행동이 빠릅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택하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른 첫 번째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거나 제일 먼저 관심을 보이고 응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피리를 부시면 잘하건 못하건 춤을 추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안 오니까 자기 할 일 많고 잘난 사람들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길거리 할 일 없는 사람들 초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이 정도는 돼야 뭔가 같이 큰 일을 해볼 만한 동지가 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세대라고요. 기쁘면 신나서 춤추는 능력과 슬프면 통곡하며 곡하는 능력을 상실한 세대를 말하셨던 겁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가룟 유다는 머리가 좋아서 항상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지만 베드로는 머리가 그리 빠르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무슨 일 하시려고 하면 멀리서 빤히 쳐다보고 계산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똑똑한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거룩한 새 역사를 이루려면 똑똑하거나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고 함께 갈 동지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말씀 한마디에 물속으로 뛰어들 줄 알았던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저 친구면 되겠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 많은 사람이고 가룟 유다에 비하면 여러 면에서 실력이 약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생명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 바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택해서 쓰려는 사람을 광야로 밀어 넣으시거나 물속으로 바닷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빠뜨려요, 물속에. 모세도 그렇고 요나도 그랬고 다윗도 다니엘도 요셉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도록 명령하시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약속의 땅 그곳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민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비, 본토, 일가, 친척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약속을 위하여 그의 삶 전체를 내걸고 나아가는 모험을 합니다. 비록 그것이 현재는 보장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만을 바라보고 순례의 길을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것처럼 신앙이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땅,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낯선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 그래서 It is I 하셨어요. 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고 에이미, 특별한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본래 이것은 구약 히브리어로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말씀하실 때 사용한 야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사람들이 누가 나를 지도자로 세워 보냈냐고 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는 야훼다 그러신 거예요. I am who I am. I am what I am.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다. 나는 나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 말씀을 네가 나와 함께 길을 가면서 깨닫게 될 그런 존재이다. 네가 나를 알려고 하면 내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순종해봐라.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거룩한 모험을 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불러주심이 우선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에 그칠 뿐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없는 우리의 열심은 인간의 노력일 뿐입니다. 모든 것에 앞서 나다라고 자기를 밝히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걷습니다. 바다 위로 몇 발짝을 주님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뭘까요? 주님 오라 하시니 배에서부터 떠나서 몇 발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폭풍 치는 파도가 그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가 돌아온 배를 향해서 뒤돌아봐요. 근데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경험하는 두려움이 위기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시작한 인생인데 그런데 현실은 바다 한복판에 뒤로 갈 수는 없고 앞으로 가자니 두렵고 풍랑은 세차게 불어닥치는 겁니다.
물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한번 멋진 인생 살 것 같았는데 막상 길을 떠나고 보니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몰려옵니다. 교회 생활도 한동안 좋았는데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못된 모습도, 위선적인 모습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내 눈에 그런 것들만 들어오고 내가 사랑했던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파도는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닥쳐온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듣고 뛰어들었을 때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니 물 위에 서보니까 몰려오는 파도가 보입니다. 저는 가끔 교인들이 목사도 사람인데 라는 말을 하는 거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인가요? 그런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목사는 사람입니다. 캐톨릭 교황도 사람입니다. 캐톨릭 교리도 교황이라는 자리가 교회 반석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사람인 교황은 사람이에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들 목사 안수 받으면 성직을 상징하는 목에 하얀 겉단 옷 입고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감독으로 선출되고 나면 감독직을 상징하는 퍼플 옷을 입고 다니기 빠찌 달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옷 아무리 자주 입어도 목욕탕 들어갈 때 뻘거벗고 들어가야 하는 게 사람이에요.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시험질도 말아야 됩니다. 시험들 게 뭐 있겠어요. 우리 모두 사람이기에 예수님 십자가 은혜 의지해서 성령의 힘 간구하며 주어진 길 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인들 누구에게도 내가 무슨 해결사가 되거나 내가 뭐 하면 될 거라는 것 그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실망할 게 있기 때문에 기대도 그렇게 불려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성령의 능력 없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일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예수 믿으면서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착각하는 것뿐이겠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세례가 아니라 세례 할아버지를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안수 받으면 다를까요? 목사 안수 수골백 번 받아도 성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나다 하셨고 와라 하셨기 때문에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걷는 겁니다. 이런 거 다 알면서도 예수 안에 참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시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주님께 생명이 있는데 우리 다른 곳 안 갑니다라고 고백했던 것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귀에 들려오는 것들 때문에 물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풍파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빠진 것처럼 우리도 물에 빠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라 하셨기 때문에 물에 영영 빠져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잃어버리면 베드로처럼 깊은 물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떤 때 배 위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향해 유령이다라고 소리 지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리가 남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고는 신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의 경험을 했으면요, 제자들이 큰 유람선 최고 좋은 방 얻어서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거꾸로 지금 그들의 처지가 아주 한심한 현실이에요. 유령이다. 이 소리는 우리가 믿었던 거 다 헛거다.
속았다, 그런 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 믿고 뭔가 시작했는데 뭐가 될 줄 알았는데 더 큰 시련을 당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처한 현실은 새벽 미명에 풍랑 만나 침몰당할지 모르는 위험에 처한 한 척의 배와 같았던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감동과 감격이 아직 생생한데, 그러면 뭔가 본때 있게 힘을 과시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얻어맞고 그런 한심한 상황에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유령이다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다, 왜 의심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노예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구원 역사가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유령이다? 뭔가요? 예수 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흔들어 복을 받고 눌러서 복을 받고 그래야 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도 사업에 어려움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도 찾아오고 건강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도대체 우리가 뭐 하려고 예수 믿었냐 회의가 몰려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남성 중창할 때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아유 평하지 않을 텐데 그랬어요. 본인들은 알죠. 속상하는 일이 있을 거고 몸도 아프고 안 되는 일은 계속 안 되고 그렇지만 찬송하는 거예요. 유령이다. 그런 삶의 현실이 있어도 나다, 의심하자 말아라 하는 예수님 말씀 믿고 내 영혼 평온에 찬송하는 겁니다. 유령이다 소리 지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너희가 유령이라고 잘못 본 것 그것이 바로 나 예수다라는 것이에요. 나 예수는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바로 그 독생자 예수, 바로 그 예수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절을 한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유령 계속 볼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욕심내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분은 우리 앞에 서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을 겁니다. 어째야 합니까? 우리의 눈과 마음, 믿음을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 예수에게만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다 한복판에 서 있는 내 한심한 모습만 보이고 닥쳐오는 풍파만 보여서 물에 꼴깍꼴깍 빠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고 걸어야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믿음을 놓쳐버리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겁을 집어먹으면 믿음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나를 생각하게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어요. 사람 바라보다가 실망하고 낭패를 볼 때 많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반역했나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겁먹어서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보낸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 그 중에 10명은 하나님 약속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변 환경과 그 땅의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들어왔습니다. 우린 감당할 수 없다. 우린 메뚜기 같다. 불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약속 믿고 믿음의 눈과 마음으로 봤어요.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며 뒤로 물러가려고 한 10 정탐꾼과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살아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모험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다가 보니까 미국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토론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퇴 나이를 65세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60이세요. 은퇴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지난 10여 년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연령층을 보니까 65세 이상이 젊은이들보다 더 많이 하더라고요. 이유는 65세가 되어서 메디케이드 받게 되고 조금이라도 연금과 소셜 시큐리티를 받게 되니까 젊어서 하고 싶었지만 직장을 그만두면 보험도 문제가 되고 기본 생계가 어려우니까 모험하지 못했던 사업을 65세 이후에 하게 되었다. 젊은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은퇴하는 사람들이 모험을 쉽게 한다는 말이 납득이 가는 말이었어요. 납득이 가는 말이에요. 1980년대 미국 신학교에 젊은 나이에 혜성같이 등장했다가 인생 바닥에 추락했다가 다시 일어난 샘 킨이라는 신학교 교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62살이 되어서 서커스에서 하는 그네 타기를 배우고 그 경험을 책으로 냈어요. 책 제목은 Learning to Fly, 나르는 법을 배우다. 그 책에서 그는 그네 타기를 높은 데서 그네를 타기를 배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자기가 붙잡고 있던 것을 놓는 것이었다고 했어요. 이것을 놓아버리면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놓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다. 근데 결국 손을 놓게 되니까 자기 몸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데 처음에는 두려움이 다가왔지만 금방 하늘을 날고 있다는 엄청난 큰 자유를 느꼈다고 했어요. 그리고 코치가 손을 뻗쳐라고 소리를 지를 때 손을 뻗치니까 자기 손을 잡아주는 손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손이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체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샘 킨은 보스턴 최고 명문 집안에서 엘리트 코스만 밟았고 누구 하나 두려울 것이 없이 살던 사람인데 중년에 들어가면서 마약에 손을 대고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나서 가정을 파탄에 빠뜨리고 결국 어느 날 추운 겨울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새 인생을 살면서 To a Dancing God, 하나님과 춤을 추며 살리라는 책을 썼었어요. 그리고 60살이 넘어서 취미로 하늘 높이 그네 타는 것을 배운 겁니다. 거룩한 모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하늘을 날아보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어야 사는 줄 알았던 막대기를 놓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인생 사는데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다면 사람이 발전하지도 못할 것이고 믿음도 성숙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큰 믿음으로 모험하는 거예요. 큰 믿음은 문제에 정복되는 믿음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마음속 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심을 버리고 큰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으라 명령하십니다. 바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디디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실패를 이겨내는 승리의 경험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보았으나 그날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하셨을 때 그 말씀 붙들고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폭풍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베드로는 폭풍을 잔잔케 하는 이미 체험이 있었어요. 폭풍 속에서 주무시던 주님께서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보며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진 것이. 인생이 그렇습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위기를 당하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이제 뉴욕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코로나 이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많은 세미나들이 열리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 3일간 뉴욕 교회협의 주최로 코로나 이후 교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합니다. 저도 내일 첫 세미나 발표자인데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이니까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지 말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자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크게 났었죠. 아주 오래, 지겹도록 산불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많이 타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꽃들로 산이 온통 뒤덮였어요. 타버린 나무들이 재가 되어 거름이 되었고 새로운 생명이 소생해서 산을 뒤덮은 거예요. 제가 애틀랜타에 살 때 자주 알라바마나 플로리다 바다를 갔습니다. 거기는 대서양이나 태평양처럼 광활하지 않고 펑퍼짐한 멕시코만 펑퍼짐합니다. 골프 오브 멕시코. 파도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태풍이 자주 불어와서 바닷바닥이 뒤집혀지는 churning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바닥에 쌓였던 것들이 뒤집어지면서 바다의 생명체들이 먹을 것을 찾아 몰려오게 되어 바다의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도 불시험도 당하고 바닥이 뒤집혀지는 경험도 하고 비바람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큰 아픔도 패배도 가져왔지만 우리를 용광로에 넣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파괴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믿음의 도약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박노해 시인이 새로운 실패를 하자 시 나누고 싶어요. 돌아보면 내 인생은 실패투성이. 이제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겠다고 조용히 울며 다짐하다가 아니야. 지금의 난 실패로 만들어진 나인데 실패한 꿈을 미뤄 여기까지 왔는데 나에게 실패보다 더 무서운 건 의미 없는 성공이고 익숙한 것에 머무름이고 실패가 두려워 도사리는 것.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성공했지만 의미 없는 것들이 있고 비록 실패했지만 더 의미 있는 것도 있다. 누군가는 의미 있는 실패라도 하며 쓰러져야만 그 쓰라림을 딛고 넘어 새날은 온다. 이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준비에 실패함으로 실패를 준비하지 말고 실패를 정직하게 성찰하며 늘 새로운 실패를 하자. 예수님 부름에 순종했다가 경험하는 거룩한 실패는 헛된 성공보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승승장구, 승리, 성공만 있지 않습니다. 실패도 많이 할 것이고 때론 고난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최후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부르심 순종해서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체험하고 나다 불러주시는 그분 때문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